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제자매들을 주 안에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약한 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종교 너머의 신앙, The Faith Beyond Religion 이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약한 신이란 말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신이다고 하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한 분일까 강한 분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통상적으로 우리는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어주는 주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아주 귀한 찬송처럼 이 바울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신다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나의 유한함과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시며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그렇게 믿고 신앙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약한 신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 도대체 어디서 이런 어색한 단어를 가지고 오신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약한 신이란 말이 어울리거나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약한 신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필요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질문들은 한편으로는 맞는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아주 맞는 질문도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이 아니면 이미 우리의 삶이 나타났고 성서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모습에 이 약한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 뿐입니다. 이 약한 신 또한 강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위엄 있는 창조주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그러한 약한 신의 이미지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던져주는 깊은 신앙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왜 신의 약함이란 것, 또한 강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안에 받아들이고 되새기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약한 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말은 독일의 고백교회를 만들고 2차 세계대전으로 독일이 치닫으면서 독일 민족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 민족이고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돕고 계신다고 굳게 믿어버린 그 독일인들이 고집하던 신앙이 허구라는 것을 드러내는 당시대의 성찰로서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독일의 역사를 이끌 주인공이라고 굳게 믿던 그 나치 정권에 대항해서, 그리고 독일의 당시 독일 교회들이 거의 모두 한 목소리로 히틀러를 하나님이 독일을 이끌게 보내준 메시아로 인정하며 연합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브라운의 키르케라는 갈색 교회라는 이름으로 연합하여서 히틀러의 제복들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의 모습으로 왜곡되어져 있는 시대였었습니다. 거기에 대항하여 진정 왜곡되어지지 않은 진리를 선포하기를 굽히지 않았던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옥중서간,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교회적 타락의 모습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한 데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모습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니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믿으려 하는 삶의 모습이 때론 이렇게 엄청난 신앙생활 가운데 나비 효과로 왜곡된 열매를 맺게 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때때로 이러한 역사 안에 독일 교회들이 걸어왔던 그 갈색 교회, 브라운의 키르케의 모습처럼 자신의 욕망의 신앙을 빼앗겨버린 삶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열매로 이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진리가 뭔지 알아요. 신앙의 답이 뭔지 알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몰라서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신뢰 없음이 사회의 문제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도 않는 무관심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답을 몰라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면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존재가 변화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은 이러한 변화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고백들로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알므로 축소시켜버리고 그렇게 아는 것, 답을 내는 것, 우리의 삶을 그런 것들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비성서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배우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을 아는 데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이렇게 알기만 하면 다 돼. 이러한 방식이 내가 알고 있는 방식이 전부야 라고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전체를 가진 것처럼 착각해버리는 우리 인간의 알미, 바로 그 알 자체가 인간의 교만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빠져버리고 심지어는 내 상상대로의 내 생각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우리의 왜곡된 지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성서의 다양한 이야기 안에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노예된 삶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신앙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모습보다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이해하려 했다는 것을 성서는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알므로 스스로 만들어낸 이미지와 형상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어떻습니까? 이 안에 모든 신실한 예배 형태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더 나아가 그들의 삶에서 경험까지 한 신에 대한 모든 이미지를 통해서 참으로 신실하고 즐겁게 금송아지 앞에서 얘기하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서도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힘과 나를 약할 때 도우시는 분으로만 한쪽으로 치우친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의 신앙의 방식이라고 고집하고 키워가다 보면 우리는 그러한 자기 우상화, 집단 우상화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역사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힘의 숭배로, 영광의 숭배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숭배로 치닫겨 있는 종교적 믿음의 형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자주 나의 지혜를 신뢰하고 나의 경험을 신뢰하고 나의 삶에 절대적 잣대를 주어서 그 삶 안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님을 성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의 송아지가 주는 성서 본문의 의미입니다. 이곳에 강한 하나님, 힘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런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 종교적인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첫 걸음이기 때문에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종교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할 수 없는 유한을 넘어서기 위해 다른 힘에 기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잘되고 복을 받고 나의 자녀가 복을 받는 것,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된 동산같이 시냇가의 시문나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것은 이미 그리고 항상 그렇게 생수의 강이 들어오고 있었고 지금도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증거입니다. 이 기독교 전통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부분인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에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지으셨고 지금도 차별 없는 사랑과 복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이미 그리고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가의 문제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듯 합니다. 문제는 나의 이해, 나의 암, 나의 지혜, 즉 자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의 많은 증언들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한쪽을 왜곡하여 그것만을 절대화하여 나타나는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하나님은 제거하시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10계명의 첫 계명으로 두실 만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도 힘을 숭배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이끌 민족으로 그리고 독일 교회가 세계의 신앙을 이끌 교회로 말하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그 왜곡된 믿음의 모습 앞에 약한 신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 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부분의 발견과 깨달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한 신은 우리 신앙에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힘의 논리를 따라 힘의 숭배를 최고의 것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간 세계의 왜곡된 지혜의 산물의 한쪽으로 치우침이 이미 우리의 삶과 인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약함과 비움은 강함과 체험에 비해 그렇게 우리의 삶에 별로 흥미도 없이 보이고 도움도 안 될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 왜곡된 지혜로 지배되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그러한 안경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4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5절에서 7절,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처럼 사탄은 아직도 우리를 같은 것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내게 넘겨준 모든 영광과 권위를 보여주며 절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탄이 보여준 권위와 영광이 가지는 힘의 숭배로만 치우쳐버린 아론의 금송아지 하나님이 아닌 약한 신의 하나님을 예수님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에게 넘겨준 것이므로라고 얘기하는 그 영광과 권위, 그 영광과 권위는 우리가 보기에 최고의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 약한 신의 의미를 벗어나고 자기 비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지 않은 영광과 권위는 진정한 영광과 권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창조의 이야기부터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다가 왜곡된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의 알므로 자기 지혜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절대화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인간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의 깊은 곳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기 우상화가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가끔씩 다르게 나타남을 우리는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 되는 하나님은 좋은데 약한 신을 섬기는 것은 죽어도 못하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속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어 가장 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우상화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내가 아는 방식으로 나의 삶이 흘러가지 않음을 괴로워하며 나의 신앙의 삶이 흘러가지 않음을 괴로워하며 내 지혜가 내가 아는 것이 만들어내는 그 집착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는 삶을 오히려 고통으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좋고 나쁨, 내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처럼 성서는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약한 신은 그렇게 우리의 왜곡된 지혜의 알을 끊어버리게 합니다. 마땅히 이래야 돼. 믿음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답이야.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 라는 자기중심적인 믿음의 모습에서 종교적인 믿음, religious belief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1차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기 비움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믿음을 넘어서는 그 무엇을 분명히 성서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저렇게 초라하게 죽었을까? 신이 인간이 돼서 살아가면서 왜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죽어야만 했을까? 라는 것이 그 의미를 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나에게 넘겨준 권위와 영광에 절하라고 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비움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짐으를 통하여서 모든 자기의 그 영광과 그 권위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버리고 오히려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그 지극히 높은 뛰어난 이름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영광,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 권위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같은 부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영광과 권위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현 신앙의 시점에서 보네파가 이야기하고 있는 약한 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진술에 이 진술이 바로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렇게 약한 신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이렇게 성서를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의 삶과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깨달음은 신앙에도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적 믿음과 저는 그것을 종교 이후의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너머의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런 종교 너머의 신앙 저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 그게 필요합니까?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내 삶과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필요에 위하여 그리고 원모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은 신앙하는 믿음이 아닌 그저 이유와 목적 때문에 힘과 문제 해결이라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을 그저 믿음이라고 바꿔 부르고 있는 것과 비슷한 형국입니다. 그렇게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고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사람은 왜 이전에 비해 훨씬 부유해지고 윤택해진 삶을 누리고 사는 이 현대에 그렇게 많은 불안과 우울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히 경제적인 풍요나 물질적인 만족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그렇게 종교적인 삶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존재의 회복을 의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교 너머의 삶만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성서는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이 저 하늘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영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이라는 것의 새로운 이해를 성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 창조되어진 사람, 생명이 된 사람, 네페쉬라는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통전적인 영과 육을 구분하지 않는 인간의 삶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존재로 다시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에 성육신하신 것이고 그의 모든 비움의 모습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만이 우리도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이야기와 같은 의미의 상통함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우리는 스스로 재이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그리고 항상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진정한 복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영광과 권위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한 삶을 통한 영광과 권위에 우리는 사뭇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변화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종교적 믿음이 아닌 종교 너머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과 십자가, 죽음, 부활을 통해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물질적 풍요와 경제적인 풍요가 있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불안과 허무와 우울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것을 항상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 쫓아가면 돼. 그렇게만 하면 돼. 그것이 목적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믿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약자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소외된 자를 찾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오히려 죄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흔들며 저 죄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자신들의 종교적 삶을 자랑하면서 나는 세리와 죄인들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생각하고 구별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아주 열심을 내서 11조를 하고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하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던 당시의 종교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약자를 위해 왜곡된 죄를 가지고 자기가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병들어 죽어가는, 그런 약한 줄도 모르고 강한 채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네 삶을 위해 스스로 자기를 버리고 약한 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 우상 파괴를 위해서 약한 신이 되신 것이에요. 그렇게 가장 초라하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신의 모든 것을 비워버린 가장 초라한 모습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로 다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운 부활의 가능성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현재에서 매일의 삶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을 경험합니다. 임마루의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내 방식대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닌 내가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자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아닙니다. 광고 카피에 보면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라는 카피가 있죠. 침대의 의미를 던져주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의 삶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형태를 따라 시간이 지나오면서 지금은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적인 삶을 뛰어넘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종교 너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네포는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를 하며 값싼 은혜라고 아주 그 진술들을 후려쳐버립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안에 진리가 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버리시고 우리의 삶에 성육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형태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그 삶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숨결을 느끼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삶에 그 삶 자체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의 집은 저 하늘에 있고 이곳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의 우리가 기존에 많이 생각하고 있던 그러한 식의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중에 절반일 뿐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믿음이 가능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저 하늘에 있는 나라만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이 얘기했던 그 이데아, 그리고 이 세상은 그림자라는 그 이야기와 상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기독교 학자들은 예수의 성육신을 그렇게 저 세상과 그림자로 바꿔버린 것을 한탄하고 있는 기독교 학자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보고 싶은 힘에만 의지하는 종교적 믿음으로 새겨지는 예수님이 아닌, 십자가가 아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새겨봐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그렇게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그리스도가 되기 이전에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로마를 구원할 메시아로 등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최후의 고백이 그렇게 이방인이었던 로마 장교를 통해서 그 최초의 고백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연약한 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의미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저 던져지는 하나의 질문이 아닌 디트리히 보니퍼의 삶과 역사를 통해 정해주는 이러한 진술들이 종교적인 삶의 문제 해결의 차원을 포함해서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종교 너머의 삶을 통한 내 삶의 진정한 구원과 해방, 통전적인 인간으로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현실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게 보였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게 삶에서 체험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은 그렇게 내 가족, 내 교회, 우리나라를 넘어서 온 세계와 우주까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에게 이미 그리고 항상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마르지 않는 샘을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진정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를 비우는 종교 너머의 삶을 살아가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이제는 자기 지음의 진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알미 재단하려고 했던 내 삶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삶이며 나의 지혜가 나의 삶을 주도하지 않는 자기 비움의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존재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일이며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때론 넘어지고 다른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렇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생명이 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고 이미 항상 호흡하시는 성령님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은 바로 여러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시간 다시 새롭게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2에서 25절을 제가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 비움의 진정한 의미는 연약한 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자신들의 방식대로 그들을 로마에서 압제해서 구해줄 메시아를 원했던 유대인들과 같은 종교적 믿음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삶에만 집착하던 그런 믿음의 삶의 방식이 아닌 종교 너머의 신앙, 종교 너머의 삶으로서 길을 열어주시는 자기를 비우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진정한 해방과 구원을 내 삶에서 날마다 맛보며 그의 부활을 매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할 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삶 안으로 우리의 삶을 던지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어 진정한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